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말씀 가지고 원수 처리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원수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원수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만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야, 원수가 없는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모두 다 우리 원수가 없는 권사님께 박수 칩시다. 그러면서 박수까지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원수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다 죽어 불어서 없어졌습니다. 원수가 있었는데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미리 다 갚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힘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본문 말씀 보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것이 가능할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 내어주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워하는 원수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원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원수가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라고 대답했어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만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속만 썩이는 자식 새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말하는 원수의 공통점을 제가 봤어요. 원수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 한때는 마음을 나누는 사이였어요. 한때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한때는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픔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미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수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런데 원수를 맺으면서 살고 있어요. 원수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고통당하며 살아요.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삶이 흔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원수에 매여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 원수를 여러분 오늘 처리하셔야 돼요. 원수를 마음속에 품고 살지 말고, 원수를 맺고 살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해요. 원수를 처리하라.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자, 성경 말씀해요. 원수를 처리하는 것은 오늘 딱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잡았는데 원래는 원수 사랑법이 돼야지 맞아요. 원수 처리법이 아니라 원수 사랑법이 돼야지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원수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을 때 원수 사랑이 가능해져요. 원수를 사랑하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오늘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적용법 나와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주고 겉옷을 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대접하는 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그리고 나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축복하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뭐냐? 이렇게 안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분명히 원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 말씀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내 힘과 노력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근데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미움당했고 모욕당했고 수치당했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인 십자가 사랑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복음인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대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신 것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를 잉태한 엄마는 새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습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커피를 안 마셔요. 아기 건강을 위해서. 와인을 홀짝알짝 혼자 마셨는데 아기 건강을 위해서 와인도 안 마셔요. 그리고 음악은 평소에 바빠서 듣지도 않아요. 근데 아기를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들어요. 생전 성경 말씀은 떠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어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끊고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싫어집니다. 새 생명을 얻으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불편해져요. 거짓말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불편해지죠. 그런데도 내가 아무리 예수가 힘써도 원수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자식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악인도 다 한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져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알게 돼야 돼요. 그것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맺지 말아라. 근데 나에게 원수가 아직 있어요, 내 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기 원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구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원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받고 싶은 거 받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수가 생겨요. 서운함과 섭섭함, 이 서운함과 섭섭함 때문에 원수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계속 원수 맺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비록 원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내가 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지고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모병원의 이근후 교수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 책에 보니까 부부싸움은요, 왜 하냐? 자꾸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안 끊어진대요. 상대방을 향한 판단이 중지될 때만이 부부싸움도 끝난대요. 부부가 싸우면요, 이렇게 판단한대요. 저 인간은 원래 저래.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해. 저 인간하고 결혼한 내가 바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해서 안 변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평생 부부싸움이 안 끝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부부싸움이 끝나냐? 서운함과 섭섭함이 올 때 그럴 수도 있지. 따라서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할 때 부부싸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믿음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평생 고백이 사실 이 고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 중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미워하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 붙들고
새 생명을 얻으면 바로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새 생명을 얻을 때만이 원수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절대 믿음을 가져야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가능하다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35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럼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왜 사람에게 실망할까요? 그 사람을 지나치게 믿었고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니까 결국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복받는 땅이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정착하기 힘들었어요. 물도 부족했어요. 땅도 사막이었어요.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다른 곳을 찾았죠. 처음으로 간 곳이 세겜이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 땅에 정착 못했어요. 다시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갔어요. 근데 베델도 살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다시 브엘세바로 갔어요. 근데 브엘세바도 사막이었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갔잖아요. 근데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땅에 내가 머물 정착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절대 믿음의 삶이에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를 감염자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왔다 갔으니까 이게 퍼질까 봐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배를.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신종 코로나는 독감에서 변형된 변종 바이러스예요. 근데 감염되면 백신이 없어서 죽을까 봐 다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독감을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뭐냐면 독감의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작은 바이러스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치료제가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면역력이 강해지게 만들어서 독감이 들어올 때 싸워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이러스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이러스도 사실은 지금 신종 코로나도 백신만 개발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바이러스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일본 전기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 세 가지 감사를 했어요. 평생 세 가지 감사했어요. 첫 번째, 가난한 것에 감사했어요.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15살 때 양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가난하게 평생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는 부지런히 일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몸이 약한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골골골 했어요. 잘 못 먹으니까. 그래서 몸이 약하니까 자기의 건강관리에 엄청 신경을 썼대요.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건강을 관리하니까 이분이 94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몸 약한 것 때문에 몸 관리 잘해서 장수했다고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에 감사했어요. 공부하지 못한 거. 초등학교 4학년이 중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배우려고 했대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못 배운 사람이니까 배워야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대요. 그리고 배우려고 했대요. 그것이 일본의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는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노스케 장은요, 부족함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면 우리 믿음은 흔들려요. 그래서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절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으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원수 사랑이 가능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께 대접받게 됩니다. 내가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께 대접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도전하게 해요. 도전을 주세요. 그런데 원수 사랑하는 말씀의 적용이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래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대접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드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기준은 남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해요. 남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요.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요. 그리고 남이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해버려요.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대응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하는 대로 대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지 못한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다 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대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면 누가 나를 대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동전 한 입으로 세운 학교, 이런 책이 있어요. LA에 있는 베리스쿨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세워진 것은 마르다 벨이라는 가난한 농사짓는 여인의 기도응답이었어요. 기도응답. 마르다 벨이라는 여인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자기가 못 배운 게 한이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좀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내가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요. 농사 짓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의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누구냐? 자동차 헨리 포드였어요. 헨리 포드한테 좀 후원을 요청해봐라,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헨리 포드와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그 헨리 포드에게 자기 꿈을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좀 학교 세워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헨리 포드가요, 반응이 싸늘해요. 1달러도 아니고 원다임, 동전 하나를 준 거예요. 그것도 원다임이면 한국 돈으로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이나 되나 500원이나 되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준 거예요. 모욕감을 느꼈죠. 수치심을 느꼈어요. 한마디로 원다임을 준 거는요, 그냥 깨끗하게 거절한 거예요. 헨리 포드가.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나한테 정말 이 부자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래, 이 노랭이 수존노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상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학교를 세우기 원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원단을 받았다면 거기에도 뜻이 있지 않겠니? 그래서요, 거절당하고 나오다가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씨앗 가게가 있는 거예요. 씨앗 가게가. 그래서 씨앗 가게에서 해바라기 씨앗을요, 원다임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자기가 농사짓는 땅에다가, 밭에다가 뿌렸어요. 해바라기 씨를. 처음에는 수확이 많지 않았죠. 근데 해바라기 씨앗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밭에 많이 뿌렸어요. 그리고 해바라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돈이 모여서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교실 한 동을 쳤어요. 교실 한 동을. 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리고 나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이 주신 원다임으로 드디어 교실을 한 동 짓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이 편지를 받고 헨리 포드가 깜짝 놀라요. 자기는 거절했는데 학교가, 교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해 주기에 온 거예요, 헨리 포드가. 그리고 조그만한 교실이지만 한 동이 지어진 것을 보고 헨리 포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후원을 해요. 100만 달러를. 그래서 LA에 있는 베리스쿨이라는 유명한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리라는 여인이요, 자신을 모욕했어요. 100원 줘가지고 자기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베리라는 여인은 헨리 포드와 원수를 맺지 않아요.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다임을 주셨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르다 베리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솔직히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그 원수를 맺지 않고 그 원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은 나만 복 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래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내가 주는 인생이 되면 내가 손해보고 없어질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아니래요. 다시 돌아온대요. 왜요? 하나님이 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남을 상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대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시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 맺고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원수를 맺으면 원수가 끝이 없어요. 원수는 맺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요? 사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수는 딴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해버리면 깨끗한 복수가 돼요. 가장 멋진 복수가 돼요. 여러분, 원수를 맺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미워하면서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먼저 대접하면, 먼저 섬기면,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나에게 갚아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으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대접함으로 하나님께 대접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없지만 축복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수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나비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